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네, 말씀 보기 전에 강사님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기뻐히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대변하게 하시고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이제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제 초토화시켰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자신들의 적들을 쳐 부셔 그들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나오죠.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뭐뭐 해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은 블레셋의 압제와 침략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이제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 하니까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말하는 바가 조금 이상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구원이죠. 근데 사무엘이 말하는 것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거든, 너희가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거든 뭐뭐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을 해야 하죠.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뭐뭐 해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을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선상에 놓고 동일하게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곧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자,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무슨 이득이 있나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나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냥 믿고 안 믿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강도사님이 또 전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아끼는 친구가 있는데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 몰라요. 그럼 꼭 예수님 믿게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그 친구를 아끼는 거고 여러분이 그 친구를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교회 굳이 만약에 그 친구가 덕소교회에 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교회 가도 좋으니 그 친구가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해 줘야만 해요. 그게 바로 그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런데 기왕하는 거 같은 교회에서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덕수교회로 끌고 오세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이제 차근히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한다 알죠? 회개 막 하나님 내가 회개 잘못했어요. 자, 이 회개라는 단어 영어로 repentance라고 합니다. repent 하면 R-E-P-E-N-T 회개하다. 자,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요 정도 단어 정도는 알아줘야겠죠. 자, 이런 비슷한 repent라는 회개하다라는 이 동사 이것과 비슷한 느낌의 단어로 뭐가 있냐면 regret 후회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은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후회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단순히 유감스러운 감정과 생각을 갖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그냥 마음을 먹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말을 강도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repent의 의미는 가던 길을 가다가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생각과 마음으로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다짐하고 하는 것 이상으로 행동을 동반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전환하여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 잘못을 뉘우치고 너희의 모든 악한 행위에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방향을 틀고 그리고 가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직면한 문제에서 구원을 받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사무엘의 행동 지침을 일러줍니다. 첫째 어떻게 하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섬기는 이방신을 제거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전환해라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일은 사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적은 더더욱 없었죠. 오히려 이 전장에서 오히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돌아오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자,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은 이방신을 제거하는 거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에 다른 신을 약간 더한 것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이 자부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도 바치고 예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 뭘 했어요? 다른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들에게 엄청난 죄악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플러스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더했을 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일이라고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죄악임을 성경은 어김없이 말해 줍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를 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했던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뱀이 말했죠? 뱀이 말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곧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네가 될 수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You can be a God. You can be a God. 넌 신이 될 수 있어.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욕망을 하와가 더 사랑했던 그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욕망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짓된 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악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넘어갈 수, 누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도 없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 동등하게 섬겨질 정도로 다른 어떤 것과 대등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 견주어도 절대로 대등하게 견져질 수 없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자 만물의 창조자 군림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 대등히 견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엄청난 모독이 되는 거죠. 현대 크리스천에게 오늘 말씀이 시사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적용이 되죠.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에 황금 만능주의를 너무 신봉하는 사람이 있는 거 강교사님이 알고 있는데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믿는 게 황금 만능주의 아니에요? 그게 진실이라고 이제는 굳게 믿는 마치 신흥 종교와 같이 돼져버렸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난 무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엄연히 이 세상에 과학과 지식과 돈, 물질을 숭배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치 종교와 같이. 아니라고 부정해도 요즘 우리 사회를 조금만 둘러보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황금 만능이라는 말을 할 때에 만능이라는 단어의 한자 만은요 1만 만자예요. 1만 만자. 숫자 만 할 때 만원 할 때 만, 그 만을 이야기하는 것. 즉 해석을 하면 만 가지에 다 능통하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다방면으로 유용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만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능 커터칼, 뭐 이렇게 다방면으로 잘 쓰이는 커터칼이라고 할 때 만능 만능 볼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만능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거를 마치 전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질 만능이라고 말은 하지만 물질 전능처럼 믿고 그 가치와 개념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뿐이에요. 이 세상에 전능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질 전능에 빠진, 물질 전능주의에 빠진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부자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부자가 스스로 많은 재산을, 자기가 막 재산을 많이 늘렸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창고에 갖다 넣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막 100억, 1000억 막 이렇게 돈을 자기 은행에다 이제 갖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놓고서 생각하기를 뭐라 그래요? 이제 이걸 가지고 맘 편히 놀고 먹고 하면서 편히 누리고자
이렇게 누려보자 하고 생각을 하면서 막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더 강도사님이 착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물질이 쓸데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자, 돈은 우리 사회에 매우 유용한 사회에 통용되는 가치 전환 도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도구,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일정한 노동의 특정 가치를 주고 그 가치를 돈이라는 것으로 전환해서 그거 가지고 쌀도 사고 옷도 사고 뭐 영화를 보고 가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누리는 거죠. 자, 여기서 퀴즈. 성경은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Yes or no? 자, 정답은 no예요. no.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 뭐라 그랬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돈이 만악의 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분명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일에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이건 돈은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문제가 있나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겨서 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뭔가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잠을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랑 놀러 가는 거, 친구랑 같이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이런 걸 더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 말고 그쪽으로 빠져간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긴 죄와 동일한 그런 죄에 빠지는 거예요. 크리스천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그런 문제 가운데 참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쓰러질 때 종종 하나님이 막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자신을 버려버린 것 같고 그래서 마치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느끼며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크리스천인데 자기가 뭔 일을 하다가 막 안 돼.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불행을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지어 뭐 존재하시긴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막 불만을 토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진실은 뭐죠?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에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 귀를 막고 우리 눈을 막아버리고 우리 마음을 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니까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게 되고 스스로 문제를 자초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문제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 그러고선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줘요? 사무엘은 오늘 분명 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With all heart. 모든 마음으로. 모든 마음을 다 해서. 자, 마음이 동그랗게 있다라고 한다면 뭐 피자판 자르듯이 약 한 4분의 1 정도는 자 여기 뭐 돈에다가 내가 마음을 주고 나머지 4분의 1은 하나님한테 아마 좀 주고 나머지 4분의 1은 엄마 아빠한테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 해서 마음을 양분하여서 다른 곳에 두는 일 없이 올인이라고 하잖아. 올인. 막 모든 걸 다 걸어서 다 몽땅 다 쏟아놓는 거. 다 거기에 투자하는 거. 올인. 그렇게 올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강사님 이거 해야 되나? 태양 노래 중에 넌 나만 바라봐 이러면서
그 노래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에 보면 성경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늠과 같은 죄로 묘사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자친구 있는 친구도 있고 뭐 여자친구 지금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을 놓고 그 친구가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애랑 막 같이 나랑 지금 사귀고 있는데 마치 그 애랑 사귀는 것처럼 맨날 놀러 댕겨.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마치 동일한 거죠.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여기서 특별히 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무엇에 종노릇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콕 집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늘 물질적인 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돈의 종노릇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종노릇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주인 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돈을 오히려 우리의 종으로 부리시기를 원하시지 결국 돈 때문에 혹은 명예 때문에 외모지상주의에 막 빠져가지고 허적거리면서 그것들의 종노릇 해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런 것을 그 어떤 것 외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 빠져서 종노릇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 갈 때에 그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 그 어떤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셨어요. 근데 선물로 받았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보물로 우리가 사랑하고 품을 때 그 안에 모든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자 여기 두 개의 금속 덩어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근데 둘 다 동일하게 한 20kg 정도 나가요. 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금덩어리야, 금덩어리. 막 번쩍번쩍번쩍 금덩어리. 근데 그게 20kg나 돼. 그리고 이쪽에는 한 번도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웬 돌덩어리 같은 20kg짜리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자,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가져가세요. 여러분에게 딱 말하면 여러분 뭘 가져갈래요? 뭘 고를 거예요? 아마 만에 하나 모든 사람한테 물어봐도 여기 금덩어리 다 가져갈 거예요. 금덩어리. 당연히 금 20kg을 가져가겠죠. 번쩍번쩍 빛나는. 요즘에 금값이 어떻게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금 20kg이 얼마나 비싼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덩어리 다 선택해 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옆에 놓여있는 20kg짜리 이 돌덩어리 본 적도 없는 거 이게 지구에는 없는 저 먼 우주에서부터 날아와서 뚝 떨어진 특수한 광석이야. 그래서 억만금, 이 세상에 억만금을 내놔도 살 수 없는 금속이에요. 막 과학자들이 전 세계 막 사람들이 막 몇억, 막 몇 조를 줄 테니까 그 금속을 넘기라고 막 얘기해. 그럴 만한 그런 돌덩어리. 당연히 그걸 알게 되면 그 돌덩어리를 선택하겠죠. 이거 하나 팔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에 살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 그럼 당연히 돌덩어리더라도 이거를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할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더 비싼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돌덩어리의 가치를 몰라. 그럼 그 돌덩어리 고를 수 있을까요? 돌덩어리를 더 높은 가치로 여기고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돌덩어리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 정말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세상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찬양의 고백이 있잖아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자, 이런 고백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알아야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책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항상 계세요. 지금 여기 강수사님과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한시도 떠난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는 그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단순히 고백, 단순히 마음에 이렇게 확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몸을 돌려서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께로 맞추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전에 한 10분 정도 먼저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여러분이 나눌 수 있기를, 여러분이 그걸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 하나님의 그 비밀인 예수님을 여러분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안에 있는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우리가 몰라봤다라고 한다면 이 순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예수님보다 그 가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내려놓고 아버지의 단순히 다짐뿐만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이방 신들을 다 버렸던 것 같이 온전히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 모든 보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사는 우리 덕소교회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 특별히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대학과 자신들의 앞날을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개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끈기와 노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1시간, 2시간 공부하는 분량을 단 30분 만에 깨우치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